할렐루야. 나와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를 점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더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 삶이 되어지고 기도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두 번째 통통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두 번째. 이 갈라디아에서는 모두 다 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각 장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또 말씀할 수가 있는데 저는 영적 전쟁이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적 전쟁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읽었던 말씀에 복음이 두 가지 복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어떤 복음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떠한 복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목숨을 걸고 전하였던 복음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아니다. 어떠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에 따라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서 또 배운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1장 12절 하반절 말씀에 무엇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뜻을 따라서 사람에게서 배우고 받은 것이 아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하나님께서로 배운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계시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뜻으로 사람에게서 받은 것, 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에 관한 것, 예수님을 통하여 온 복음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7절로 9절 말씀에 나는 그 복음을 전하였다. 그 복음을 뭐 했다고요? 전하였다. 그러면은 이 복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고요.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은 이 복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 복음을 9절 하반절에 받았다. 받은 복음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 했어요? 전하였고, 이 갈라디아 교회들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 영적인 전쟁은 어디에서 있느냐? 영적인 전쟁은 어디에서 있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이 싸우는 거죠. 이 다른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이 언제 싸우느냐? 전할 때도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전할 때에도 복음을 혼잡하게 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전하는 복음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한 복음의 영적 전쟁일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의 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받은 복음의 현장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리스도의 복음, 바른 복음을 전해 주어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면 그 바르게 전하였으나 받은 복음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심정을 들었습니다. 심정을. 다른 복음이 아닐 때는 무엇을 선포하였어요? 저주를 선포하였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열망을 말하는 것이고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인하여, 쉬운 것으로 인하여, 다른 복음, 쉬운 복음으로 인하여 영원히 침탈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저주에 대하여 말을 했다는 것이.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16절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의롭다함을 계속 반복.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이죠.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뭐라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복음은 무엇이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하였습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추방당하였습니다. 추방당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사망이죠. 이 영적 사망의 상태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가장 불행한 것. 우리 인간이 가장 불행한 상태가 이 상태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들이 육신적인 괴로움을, 육신의 괴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영적 죽음의 상태가 가장 비참한 것. 이게 가장 처절한 죄의 심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지옥이 왜 무섭냐? 지옥이 왜 무섭냐? 영원한 시간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시간의 지옥은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 육신의 고통이 영원해요. 육신의 고통이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지옥이 왜 무섭냐 그러면 육신의 고통이 영원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더 무서운 이유는 그러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당연한 것, 하나님의 은혜의 아주 사소한 것과도 단절되어지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거예요. 육신의 고통이 영원하기 때문도 무섭지만 그것보다도 더 지옥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당연한, 하나님의 아주 사소한 은혜도 영원히 단절되어진 기회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지옥으로서 가장 무서운 이유라는. 아무튼 이 가장 처절한 자리로 추방을 당하게 되어졌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고 이루신 일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이루신 일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사실을, 복음을 이루셨고 복음을 행해 주셨잖아요. 이것을 믿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한다라고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비극에, 우리의 가장 큰 절망의 자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정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의롭다. 그 비극과 절망에서 건져 주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일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의롭다 해주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착각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율법은 그냥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을 말해요. 율법이라니까 좀 멀리 듭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열심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것이 문제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잘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면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은혜를 패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헛되게 왜 그럴까요?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방법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은혜를 패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런데 이것을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착각하게. 우리가 그랬잖아요. 복음은 다른 복음에서 말할 때에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십자가도 말합니다. 부활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때가 뭐 한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더하기. 그것도 필요한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믿는 것도 필요한데 그래도 뭔가를 더 행위도 있어야 되고 또 뭔가를 열심히 있어야지 너의 구원이 완벽해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 더하는 것,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이라. 왜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는 게 쉬워요? 뭔가 해서 구원받는 게 쉬워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게 더 쉽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은혜로 주는 구원을 뭔가 부족하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지. 그렇게는 안 하지만 그래도 잘난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래도 할 수 있는 내가 뭔가 해야지. 그래도 열심히 있는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이것이 바로 나라는 자기의 복음을 더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롭다 하심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향하여 더하는 것 아닙니다. 더 나가세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준비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 이 역사를 3장에서는 갈라디아 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로 5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게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이 역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이루시고 준비하신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자, 연결이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복음을 믿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성령님께서 알게 하심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더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도 더하려고 그런다고요. 왜 더하려고 그러냐? 나.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야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무엇으로 가려고 그러느냐? 육체로 가려고 그러느냐? 왜 더 하려고 그러느냐? 여러분들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사실을 뭐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내가 더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이게 뭐냐 그러면 오직 은혜라는 것이에요. 오직 은혜. 우리의 구원은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일하심, 은혜, 의롭다 하심 때문이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게 있다 없다? 없다. 자, 이제 이 부분에서는 우리들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 계속 말해요. 율법이라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왜 주셨냐? 왜 주셨냐 그러면은 율법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24절 말씀에 보면은 범법 때문에 범법. 율법은 의로운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 짓지 말으라고. 이거 죄야. 이러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어. 범법. 죄가 더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가장 큰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라고 말하냐? 갈라디아서 3장 24절 누구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왜 그러냐 그러면은 계속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0장과 신명기 27장 26절 말씀해 보면은 율법은 어떻게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항상 지켜야 된다. 율법은 또 어떻게 지켜야 된다? 다 지켜야 된다. 율법을 100가지를 주셨어요. 이 율법 100가지를 지킨다는 것은 100가지를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항상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99가지 지켰어요. 한 가지 못 지켰어요. 그럼 율법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그러면 뭘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저주를 받잖아요. 나는 율법을 항상 다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저주 가운데 있구나라고 정답을 구하게 된다. 율법을 통하여. 정답이 누구이다? 그리스도께 인도하고자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크게. 해.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거 해와 이거 하지 마라는 것을 항상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지키지 못한 자는 무엇을 받아 마땅한 거예요? 저주를 받아 마땅한 거. 그러면 저주 가운데 있는 자가 그 저주를 깨닫는다면,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저주의 자리를 깨닫는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답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답이 어떻게 해주셨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어떻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나무에 달리셨다. 어디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스도 대신, 정답 대신 그리스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내가 저주의 자리에 있구나. 그 자리를 역전시키시는 내 대신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구약에 먼저 말씀을 해놨어요. 십자가라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한다? 저주.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어요? 나무에,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그것은 정답이 되시는 김이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하심을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복음의 일하심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에 더하려고 그러면은 무엇이 되냐 그러면은 다른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의 방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것이 예수로 사네, 예수로. 누구로 사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산다는 것이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게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예수님의 힘을 얻어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로 사는 것이에요. 또 예수로 산다는 것은 그 힘을 얻어 예수님의 힘을 얻어서 오늘을 살 때에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오늘을 사는 것이 예수로 사는 것이에요.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느냐? 다 알죠. 너무 쉬워.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어디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다. 우리는 다 안다. 나는 오직 예수의 은혜뿐이고 예수로 산다라고 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장. 어떻게 드러내시냐? 너희들 종이냐, 너희들 아들이냐, 이렇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4장 22절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두 아들이 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을 통하여. 우리들이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몇 아들? 두 아들.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누구냐 그러면은 하갈. 이삭의 어머니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갈이다, 이스마엘, 사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먼저 뭐라 그랬어요? 응?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까? 여종이다. 여종이 누구예요? 하갈. 그리고 또 한 여자를 향하여 자유 있는 여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아들? 두 아들. 다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거입니다. 눈으로 볼 때 아브라함에게 속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네? 그러죠. 30절 쫓겨났어요. 쫓겨났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상황을 말합니다. 뭐 한다? 유업을 너 천국 주인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 볼 때 아들. 그러나 실상은 두 아들이 있다. 아들인 것 같아요. 다.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는다 아니야. 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 여종에게 속하였으면 아들인 것 같으나 결국은 뭐예요?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 속해야 돼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 그리고 이 자유 있는 여자가 이삭을 얻는 방법이 뭐였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었어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어떠함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떠함으로는 누구를 얻었어요?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그러나 안 되는 불가능의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방법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힘써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그런 자가 내쫓김을 당하지 않고 유업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렇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종에 속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라고 말하냐? 굳게 서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쉬울 것 같죠, 여러분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나는 은혜로 사는 자예요. 라고 말하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쉬운 것 같죠? 그 일이 어렵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굳건하게 서서 이 은혜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금방 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했잖아. 그래도 내가 뭔가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이거 했잖아요. 내가 봉사했잖아요. 헌금도 이렇게 11조도 이렇게 내가 잘했는데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 할 수 있는 그 자체도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때문에 한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종의 멍에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교묘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두드러 맞을까 봐 하는 것이 종의 일이에요. 똑같이 우리들이 예배를 드려요. 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십니까? 정한 시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들이 하는 창세기를 통하여 엘로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태바 방주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보전의 은혜를 가운데에 구름 가운데 간 산을 자라 할지라도 무지개를 주심으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요. 그런데 두드러 맞을까 봐요. 예배 안 오면은 어디 가다가 코 깨질까 봐. 11조 돌라 먹으면은 어디 뒤로 넘어져도 그냥 앞에 코피가 터질까 봐.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종으로 서 있는 거예요. 종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함이 있는데 종의 멍에를 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십니까? 보세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어요. 아들은, 종은 그러지 못하는데 아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유도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는 거. 근데 종은 뭐 하는 거? 안 하면은 얻어 터질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벌벌벌 떠서 하는 거. 이거 쉬울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 오직 하나님의 것이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되 종의 자리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되 아빠 아버지로 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이유도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빠 아버지가 즐거워하고 영광을 받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함께함의 예배를 지키고 함께함의 예배 가운데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뭐 하기 때문이 아니고, 아니 반대로 그렇게 하면 뭐 받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먼저가 아니죠.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어떻게 될까 봐. 그렇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으로 뭔가 받을까 봐. 내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의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나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 바르게 서기 위함도 마찬가지야. 복을 받고 뭐하고가 아니라 내가가 아니라 그 삶의 자리를 지키는 예수 사람답게 사는 것이 누가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가 이유라는 것입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는 인생은 자기 중심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주의를 주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아무렇게나 그러면 사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내가 승계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시니까 모든 거 다 채워주니까 나는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요. 아니라는 것이. 이 아빠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게 되어지면 그 기회를,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육체의 기회, 나를 즐겁게 하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종로로 타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6장에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속지 말랍니다. 종이의 멍에를 믿. 내가 없을 때 가장 나를 위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내가 주인이 아닐 때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고 내가 주인이 아닐 때 나를 가장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콩 심으면 뭐가 납니까? 콩이 나고, 팥 심으면 뭐가 납니까? 팥이 나고. 그래서 열심히 하면은 많이 걷고, 충성하면은 좋은 것 같고, 헌신하면은 아름다운 것. 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심어라, 더 봉사해라, 더 열심히 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8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 말씀을 7절에 했다가 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심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많이 심어라, 더 충성해라, 더 봉사해라, 더 열심히 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너가 주인이 돼서 너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리고 또 너 때 얽매여서 종으로 얽매여서 사는 그런 것 심지 말고 무엇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일하심을 믿고 성령의 은혜로 심을 때에 무엇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어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교훈으로 하는 것 복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통하여 더 많이 해봐, 더 충성해봐, 더 헌신해봐. 이것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그래서 썩을 것 걷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 그래서 무엇을 거두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함으로 심는 대로 거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굳게 서서 지켜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날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날 위하면은요, 날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이 일을 굳게 지켜라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훈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눈물을 흘리며 씨를 거둔 자 기쁨으로 거두는데 이 일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더 쉬운 것이 있거든요. 더 확실해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항상 은혜 나누지만 좋은 이야기도 있고요, 감동스러운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 것 저도 말하고 싶어요. 쉽잖아요. 그거 말하면은 그게 더 감동스럽잖아요. 눈물도 다 흘리고.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눈물 흘린 적이 언제인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세요? 최근에? 근데 저는 얼마 전에요, 드라마 보면서도 울었어요. 우리의 무뎌진 심령입니다. 드라마 보면서는 화를 냅니다. 악역으로 나오면은 에이 호랑이가 물어갈 합니다. 슬픈 장면은 눈물을 흘립니다. 가슴 찡해합니다. 그러나 성경,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없어요. 저가 그렇다는 거 알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빠 아버지의 즐거움, 아빠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일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이 지난주에도 우리들이 읽어봤던 거 다시 한번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오직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승리도, 우리의 삶의 은혜도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나요? 내가 무엇인가 했나요?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신 은혜를 베푸신 거고, 하고 있도록 하는 은혜를 베푸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위하여 우리들은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하여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도 마세요. 아빠 아버지인데요. 아빠 아버지인데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빠 아버지께서 주인이 되실 때에 기쁨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고 오늘 말씀하신 예수 훈장이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훈장, 정말 우리의 가슴에 예수 훈장을, 우리의 심장에 예수 훈장을 달는 정말 예수 사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보일 수 있는 인생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은요,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아빠 아버지를 행복해 하고 아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을 이용해서 좀 잘 살아보고 하나님을 사용해서 내 자녀도 좀 잘 살게 하는 그런 것이 신앙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내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어질 때 어찌 열매를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아빠 아버지께 행복을 드리는 오늘 하루였습니까?
혹시 더 그렇다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빠 아버지, 오늘은 아빠 아버지, 더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를 행복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힘을 주시고 아빠 아버지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 주셔서 이 아빠 아버지를 향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나의 삶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왜 그래야 된다고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